네, 오늘 반주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또 반주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 신과 함께 가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이 독일 아마 수도원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수도사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전부 찬양을 아카펠라로 해요. 무반주.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오디오 좋은 거 틀어놓고 한번 이게 이 찬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들을 때 막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한번 이 악기 없이 순수하게 남자 4명의 수도사인데 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완전히 아카펠라로 이제 수도 여행을 하면서 그 부르는 곡인데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설교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이렇게 완주 끝까지 우리 완주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수고하셨다고 한번 살짝 너무 자세히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새벽에 또 우리 화장도 안 한 얼굴인데 네, 우리 한 주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진정한 끝은 오늘 금요기도회까지인 줄로 알고 이제 사실 오늘 사실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고 아마 시간상으로는 지금쯤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아마 십자가로 골고다로 이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시간대일 겁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그리고는 아시는 것처럼 해가 지면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 새벽이 되겠죠. 그날 이제 부활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 안식일 날 돌아가셨는가? 안식일 날 소위 무덤이죠. 무덤에서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는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회 때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4일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삶으로 드러낸다, 우리가 삶으로 구현해낸다는 것은 믿음의 삶, 소망의 삶, 그 다음에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살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래서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금요 기도 새벽 예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힘이었습니다. 힘. 지금도 뭐 힘이 되게 중요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법으로 평등해졌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하셨던 문 땡땡 헌법재판관이 이제 퇴임을 하시고 모 대학에서 강연하는 것을 제가 좀 봤어요. 어떤 기준으로 탄핵 선고를 하셨느냐 이렇게 이제 대학생이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관용과 절제라고 하는 이 두 기준으로 탄핵을 받다는 거예요. 과연 관용을 베풀었느냐, 그리고 과연 절제를 했느냐. 그래서 특별히 대통령에게 주어진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힘.
그 힘을 과연 절제할 수 있었느냐? 이 군대를 동원하는 힘은 절제가 없었다. 법이 아무리 권한으로 주어졌어도 지금의 상황은 그 힘을 써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을 재판관들이 했노라. 뭐 이런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좌우간 예나 지금이나 모든 개인뿐 아니라 어떤 집단 그리고 국가 다 힘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힘을 추구하면 개인의 싸움이고, 집단과 집단이 힘을 추구하면 부족 간의 싸움이고, 집안 간의 싸움이고, 나라와 나라 간의 힘을 추구하면 전쟁이겠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힘과 힘을 이렇게 내세우고 부딪히는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로마의 별명 중에 하나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지중해 이쪽부터 저쪽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광대한 제국을 차지했습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저도 최근에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시간 나는 대로 쭉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그 일본인 여성의 그 섬세함으로 쓴 이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썼다고 좀 편견 갖지 마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로마의 역사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이유는 뭐 로마 역사가 그렇게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저는 목사니까 성경의 역사 때문에 로마의 역사를 알아야 성경의 배경은 전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좌우간 이 로마의 별명 중에 하나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계를 이렇게 다 통일한 후에 붙여진 별명이 또 하나가 있는데 팍스 로마나, 이런 별명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가 이룬 평화의 제국을 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 로마가 이루어 놓은 이 평화의 나라다. 팍스 로마나. 참 그럴듯한 이 네이밍을 잘 만들었는데, 사실은 가만 이 로마의 평화를 한꺼풀 이렇게 베껴서 속을 들여다보면 그 로마의 평화는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무엇으로 세워진 평화입니까? 그렇죠. 총과 칼로 수많은 부족들을, 수많은 나라들을 죽인 그 피 위에 세워진 평화인 것이죠. 여러분, 총과 칼 그리고 힘으로 여러분 어떤 것을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를 성경은 무슨 나라라고 부르고 있냐면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 또는 사탄의 권세, 이렇게 부르고 있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 내면에 힘으로 대항할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도 거부해라, 이 거부권, 요즘 탄핵 정국에 뭐 국민 저항권 이런 말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막 뭐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인간의 이 힘을 보여주겠다, 우리 집단의 힘을 보여주겠다 해서 전부 이 강대강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게 사실은 사탄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포장하냐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불의에 항거한다는 이름으로, 물론 불의에 항거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힘 대 힘으로 밀어붙이도록 그렇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 사탄의 권세,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이렇게 탁 들어서 저쪽 나라로,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힘이 다스리고 총과 칼로 사람을 죽이고 또 총칼로 죽이지 않더라도 이 사탄의 그 힘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 우리로 지금 표현하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겠죠. 그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건져내서 옮겼다. 이게 정확하게 어디 이야기입니까? 출애굽 이야기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새 출애굽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의 출애굽을 일으키셨다면 이제는 사탄의 나라, 사탄의 권세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신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을 때 그 힘은 어디서 나온 힘이냐? 힘을 써야 여러분 옮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때 어떤 힘을 쓰셨는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신들을 굴복시키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물리적인 힘을 쓰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 철저하게 그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을 때 쓰신 힘은 어떤 힘인가? 그럼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통치자들, 권세들, 흑암의 권세들을 무엇으로 이기셨냐면 십자가로 이기셨다. 여러분 십자가로 이겼다는 말의 정확한 뜻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겨서 화평을 만들었다. 로마가 칼과 총으로 화평을 이루었다면, 팍스 로마나를 이루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팍스 십자가겠죠. 팍스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평화, 십자가의 평화로 이루신 것이죠. 십자가의 피, 로마는 군화발로 그리고 총칼의 피 위에 세웠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그 피를 온 땅에 뿌리심으로 인해서 그 위에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기초, 우리 성전으로 말하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위에 지금 하나님의 제국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기초를 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평화의 소식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라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우리도 왜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을 하면 취임식을 하고 이 기자단들을 불러서 취재를 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 그의 정책이 뭔지 많이들 관심을 갖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별로 힘없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미국 대통령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요즘 트럼프인가요?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전 세계를 흔들기 때문에. 그가 가진 이 팍스 아메리카나인가요? 미국의 이 평화의 힘이겠죠.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들이 가진 힘으로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식이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있어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지만, 여러분 1세기에 여러분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는 뭐 매스컴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누가 가는 거예요? 전령들이 가는 것입니다. 전령들이 곳곳으로 가서 방을 붙이고 그리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소식에 여러분 백성들이나 다른 나라들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관세 정책에 뭐 매기든지 말든지 뭐 여러분 그러고 있을 수 있나요? 전부 기업들이 여러분 전부 지금 줄도산할 수도 있는 그 위기에 국가적으로 여러분 그 소식 하나에,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소식 하나에도 온 나라가, 온 기업들이 전부 다 준비하고 그 변화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정책을 바꾸고 또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외교를 하고 모든 것들을, 조직을 새롭게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한 통치자가 바뀌었을 때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의 통치가 가득하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신다, 그 소식을 여러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누구를 부르신 거냐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말하면 이 믿는 사람들을, 이 사도들을 보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부른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로 이루신 평화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볼까요? 교회의 일꾼, 그리고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요 세 단어가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동안 다스리던 왕이 쫓겨나고 새로운 왕이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은 소위 말해서 왕이 여러분 등극하는 등극시입니다. 한번 시편 2편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에게 그 왕의 발에 입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취임식에 와서 모든 백성이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왕, 그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취임한 곳이죠. 여러분 골고다 언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그 왕관을 쓰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망토를 두르시고 올라가신 곳이, 취임하신 곳이 그 십자가 그 언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드디어 취임하셨다는 그 소식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교회의 일꾼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그 소식을 입으로 전하든 삶으로 전하든 그걸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한자로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라는 건 1차적으로 우리 주님이 보낸 자들이고, 그리고 뭐 교회사적으로 여러분 12제자 이후에 또 세워진 사도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들을 계승하는 자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감독들과 그리고 일꾼들을 세워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위 말해서 매스컴이겠죠. 왕이 등극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이 매스컴을 우리에게 맡겨서 보도하라. 그 아들의 이 등극의 소식에 그 입을 맞추는 자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왜 중요합니까? 뭐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의 한마디가 우리나라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취임 소식에 맞추고 그 정책 발표에 맞춰서 다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 되셨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루도록, 전하도록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들과 그리고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회 일꾼과 직분자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이 평화의 복음을 이룰 수 있는가? 먼저는 우리 내부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아주 분주해지죠. 기업의 총수들이, 여러분, 할 일 없어서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시장에서 떡볶이 먹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부르면 왜 이렇게 갑니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대통령이 좋아서 가서 떡볶이 먹고 뭐 희희낙낙거리고 웃어주나요? 그게 아니겠죠. 그만큼 내부적으로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죠. 정부의 예산이 어디에다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뭐 그쪽 분야의 기업들과 뭐 일터가 요동을 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새로운 왕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이제 등극식을 마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어떤 변화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왕이 요구하시는 그 예복들이 있습니다. 그 옷들을 갈아입지 않으면 여러분, 새로운 왕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이고, 그 왕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시행하지 않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각 사람을 권하라. 권하라는 게 뭐예요? 권면하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임금 바뀌었어. 새로운 왕이 지금 등극하셨어. 그분은 이걸 원해. 싫든 좋든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왕의 원함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권하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새로운 왕의 뜻을 가르쳐라.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십자가가 원하는 그 삶을 가르쳐라.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는데, 법령이 새롭게 시행되고 포고령이 새롭게 발표가 됐는데 그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옛날 법이야. 이제 이 법으로 가야 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왕이 되신, 십자가에서 왕으로 등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라. 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학적인 용어인데, 팔이 빠진 것을 여러분 끼워 넣어서 그 팔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왕이 새롭게 와서 새로운 정부를 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전부 그 정부의 관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자라고, 그리고 우리들은 전부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 초청장, 새로운 왕이 내민 우리 무슨 장관 하십시오, 무슨 뭐 어디 일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처음부터 거부를 하시지, 거부하지 않고 잡으신 거예요. 저는 목사로 그 일을 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은 사람이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다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 기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관을 세워놨는데 뭐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것이 아니죠. 경질, 요즘 뭐 그런 거 탄핵 이런 말들 많이 쓰던데, 뭐 대통령이 뭐 얘는 안 되겠다, 경질,
아니면 국민들이 안 되겠다 하면 탄핵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권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자꾸 그 기능을, 목사로서의 기능을, 직분자로서의 기능을, 또 교회 일꾼으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계속 권하고 가르치고 계신데, 그걸 거부하면 그 정부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부에서 쫓겨나든지 본인 스스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정부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주요 요직을 맡은 직분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정부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벗어버려야 될 과거의 정부, 사탄의 정부, 흑암의 정부,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가 요구했던 그 삶의 방식은 벗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벗어버려야 될 옷을 보죠. 골로새서 3장 8절 9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권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벗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리고 옛사람, 이 사탄의 지배와 통치를 받던 그 사람의 행위를 벗어라. 이게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전부 사탄이 원하는 그런 삶이었죠. 사탄의 힘이 미치고 있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 새로운 정부 안에 일꾼들부터 이 옷을 벗지 않으면 함께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이 다르고 자꾸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전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부끄러운 말 전부 다 관계를 다 깨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고 함께 일꾼된 일꾼들과의 관계도 다 깨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말과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그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정부를 비난하면서 그 정부의 지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혹은 대통령이 잘라줄 때까지 뭐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버려야 된다. 너희가 이 나라에서 일을 하려면 이 나라에 맞는 옷으로 다 과거의 옷들은 벗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핏값으로 세운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망치는 말들, 관계를 망치는 말들 여전히 입에 달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를 내가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뭘 고쳐주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인지 표현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옳은 말은 아닌 것입니다. 또 옳은 말이라 그래서 전부 다 그 나라를 세우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라. 그 중에 말에 관한 것이 2번, 3번 언급되어 있는, 거짓말하지 마라, 입에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계속 말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그럼 반대로 벗고 또 새롭게 입어야 될 그러면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과 12절. 새 사람을 입었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는데 그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럼 새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전부 그리스도의 옷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힘의 모습이었죠. 십자가, 여러분 어디 십자가에 어디 분노나 노여움이나 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옷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우리 골로새서 우리 마지막으로 3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여러분, 불만이 있으면, 우리 정부 내에 같이 일하다가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스타일이 다르고 서로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불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불만을 분함이나 노여움으로 표현하고 악의로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일꾼끼리 어떻습니까? 서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이 불만과 다름과 차이를 드러내라.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이 평강이라는 게 바로 그 샬롬, 로마의 평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룬 그 평화, 평강을 우리의 이 내부에서 다스리도록, 우리가 분열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싸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평화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그게 주장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내면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해서 붙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꺼내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예수의 피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흑암의 권세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부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옷들을 입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삶으로 우리가 담아내야 될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힘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자기의 힘을 주장하고 그 힘을 사용해서 분열하고 싸우는 힘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힘으로 누군가를 눌러서 평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힘은 자비, 그리고 용서, 용납, 겸손, 오래 참음, 이것이 우리가 사용해야 될 힘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부의, 이 나라의 일꾼들로서 그러한 힘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 나라는 그 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에 그 힘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하고, 그 힘에 의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오늘 우리들이 부름받아서 다시 한번 일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바라기는 교회의 일꾼, 직분자인 내가 있는 위원회나 교회나 사회나 가정마다 십자가의 피로 이룬 평화의 힘을 사용하시는 참된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